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만 보면 그 중에는 우리가 특별히 더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런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지금 다 외우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아있는 신앙은 그러니까 뭐냐? 그것은 항상 기쁨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기쁨이 넘쳐나요. 또 계속 기도의 삶을 이어가며 매사에 감사하는 신앙,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계속해서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때를 잘 분별해야 한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봄은 어떤 때냐? 씨를 뿌리는 계절이죠. 봄에는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여름에 수고가 뒤따르고 그걸 거치고 나면 추수의 기쁨으로 보상하는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은 안식의 겨울 준비하는 계절.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금은 내 삶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분별을 하고 잘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금이 역사의 종말이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 곧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다시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때를 분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 뭘 해야 하냐. 하지만 모든 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하고 대비를 잘 해야 하는 결정적인 때는, 그때는 바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고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주의 날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은 일요일이 주의 날이죠. 주일. 근데 그 주일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주일 말고 그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역사라는 시계가 지금 삥 바퀴가 돌아서 이제 어느 바늘이 어디에 와 있느냐? 밤 12시 땡 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래서 이제 밤 12시 땡 하기 직전. 그래서 정확하게 땡 하는 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거의 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러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일까요? 언제일까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그날이 언젠가를 굉장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 날을 위해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거, 요한계시록에 이런 구절이 있고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미 선교회라는 사이비 단체가 어떤 특정한 날짜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라고 주장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1992년도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그분을 맞이하게 된다 주장함으로써 이 단체에 속했던 약 8,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하고 재산을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광신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이 1992년도에 오셨나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사회에 큰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한국 사회가 들썩였습니다. 그 이후로 재림이란 말을 안 하게 되고 이단이 재림을 가져가고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고 지금 또 편지를 통해 다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언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즉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이 모든 말세의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시다고요?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문을 탁 열고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시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 뭐라냐면, 나는 언제 내가 다시 재림의 주로서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게 될지를 그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영역의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참된 신앙은 여러분 모든 진리를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을 겸손히 감사히 믿는 건 줄 믿습니다. 신앙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아빠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알고 있는 거 나한테 다 알려주세요. 나 아버지 아들이니까 나한테 다 말하세요. 우리 집 수입이 얼마예요? 지출이 얼마예요? 아빠 10년 후 계획은 뭐예요? 아빠 이건 뭐고 저건 뭐예요? 다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는 여러분 대견한 게 아니라 그거는 주제 넘은 일입니다. 그거는 대견하다가 아니라 골치 아픈 일이에요. 애가 맨날 아빠한테 다 얘기해 그러면 골치 아파요. 왜 말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안에 충분히 다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넘어서는 걸 자꾸 알려 그러고 뭐 그렇게 신기한 걸 찾고 그러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재림 시점에 대한 대답, 재림이 언제냐, 또 그 바울의 대답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분은 꼭 다시 옵니다. 그분은 안 온다가 아니라 반드시. 둘째, 그분은 반드시 오시되 곧 다시 오십니다. 곧. 그분이 2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10년 후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거는 정확한 시점을 아무도 말할 수가 없고 말해서도 안 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분은 곧 다시 오신다. 그리고 셋째, 주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시되 한밤중에 찾아오는 도둑처럼, 주님은 흥미롭게도 자기를 도둑에 비유합니다. 한밤중에 오는 도둑, 다 잘 때 찾아오는 그 불청객처럼, 또 해산하는 여인에게 들이닥치는 진통처럼 갑자기 기습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만은, 그게 10년 후인지 50년 후인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중요한 숙제는 뭐냐?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4절에서 8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영적 각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졸음 운전하면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는데, 정신을 안 차리면 지금 큰일 날 때예요.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 똑같은 사람이라도 보세요. 야밤의 우리의 모습과 낮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밤은 어떤 때냐? 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어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시간이죠. 지금이야 인공 조명을 켜니까 밤에도 환하지만 사실 자연적으로 보면 밤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둡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이 되면 활동을 하지 않고 이제 잠을 잡니다. 어두우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잠을 잡니다. 또 누군가는 깨어 있더라도 그때 이제 놀고 즐기고 술에 취해서 방황하는 시간이 밤이라는 어둠의 시간. 밤은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자는 시간, 또 취하는 시간. 그러나 여러분, 다음날 태양이 떠오르면, 날이 밝아지면 모든 게 환하게 밝히 보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낮 시간은 우리가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이죠. 맑은 정신으로 사일을 분별하고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는 시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곧 오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밤에 오실까요? 낮에 오실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이해해서 그러면 주님이 오전에 오실까? 오후에 오실까? 아니면 저녁 시간에 오나 한밤중에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곧 다시 오시고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그분이 어느 순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건 우리는 표현할 수 없지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온 세상이 변할 겁니다. 갑자기 나팔 소리, 이 오케스트라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나팔 소리, 그리고 구름이 일어날 거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누군가는 그분이 오실 때 영적인 밤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고, 또 다른 이들은 대낮의 밝은 삶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하게 될 것인가? 나는 밤의 자녀, 어둠의 자녀인가? 아니면 나는 낮의 자녀, 빛의 자녀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밤과 낮은 섞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밤이고 누군가는 낮인 거예요. 아멘.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낮에 속한 자는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밤에 속한 자는 어두움 가운데 주님을 맞이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날 군인들에게 위로부터 중요한 지령이 내려옵니다. 뭐라 그러냐? 정확히 몇 날 몇이라고 알려줄 수는 없지만 며칠 안에 너희가 출동하게 될 거다. 출동이 있을 거다.
그러니 모두 군장을 잘 싸고 준비하고 있거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고 최우선적인 명령이니 이 명령대로 시행해라. 대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군인들은 그 말을 딱 듣고 에이, 이전에도 그런 명령 내려온 적이 있는데 출동한 적이 없었대. 우리 고참들, 제대한 고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그냥 하는 말이에요. 뻥이래, 뻥.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준비 안 하고 마음대로 놀고 축구하고 또 밥 먹고 쉬고 그러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군인들이. 반면에 몇몇 군인은 명령은 명령이니 이전에 출동 안 했어도 우리 순종하자, 준비하자. 군장을 다 싸고 총을 딱 들고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현실을 놓고 따지자면 아무 준비 안 하고 마음대로 놀다가 밥 먹고 쿨쿨 잠을 자는 군인이 편하고 즐겁고 실속을 차린 것처럼 보이죠. 그게 세상적으로 현명하고 좋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만약에 출동을 안 한다면 그들이 수지 맞은 거죠. 하지만 보세요, 야밤의 어느 시간에 대장이 진짜로 짠 나타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출동! 명령을 내릴 때 저는 여러분 아무 준비 안 하고 놀다가 잠들어 있는 군인에 처지고 싶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대장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출동했을 때 저는 준비 안 된 군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인 거예요. 준비 안 했어? 난리 나는 겁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깨어있던 군인은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대장이 출동할 때 기쁨으로 대장을 맞이하면서 충성하고 함께 떠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임무를 다 수행한 후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참되게 믿는 성도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빛의 자녀가 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합니다.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 지금은 빛의 자녀. 그러므로 예수 생명의 빛을 그 안에 모신 사람 크리스찬은, 아멘, 여러분은 뭐가 안에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빛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은 아무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쿨쿨 잠을 자고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세상 술에 취해서 제멋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넓은 길을 가더라도 빛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곁눈질하면서 부러워하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빛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더 새롭게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뭐라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편안한 관광여행, 유람여행이 아니고 그거는 천성을 향해 계속 싸우며 전진하는 전투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전쟁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싸우며 가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타락한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임금입니다. 보이지 않는 임금이, 흑암의 임금이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두운데 빛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진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이 안에 들어왔어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간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얘들은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다, 쟤들은 빛을 가졌으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말자, 가만 내버려두자,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어둠의 힘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어둠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묶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악한 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공기가 깨끗한 것 같지만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거 다 마시고 병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원수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해요. 우는 사자같이.
집요하게. 근데 정말 그런 공격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있다면 계속 당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어둡지? 묶이지? 왜 그러겠어요? 공격을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 더 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사랑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소망이 더 분명해져야 돼요. 소망이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하니까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 예배 끝나고 나면 믿음이 없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다. 그렇게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착용하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할 전신갑주의 핵심 장비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능력인 겁니다. 사랑이 뭐냐? 싸우는 무기예요. 소망이 우리의 장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즉 가슴막이 갑옷을 붙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슴을 보호막을 쳐라. 뭘로? 믿음과 사랑으로.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아멘. 머리가 상하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생각하고 살면 안 되고 항상 믿음으로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 예를 들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 나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 가정에는, 믿는 우리 교회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귀가 공격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예배 때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생각, 말씀의 생각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 이 말 한마디가 사랑이 넘치는 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뭐냐? 옳은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말이니까 들어야 돼.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하는 옳은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싸우는 거예요. 왜 엄마하고 자식하고 싸우느냐? 엄마가 바른 말을 하는데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얘 마음을 사랑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너 그러면 돼? 안 돼. 너 했어? 안 했어? 막 이러면 그 아이는 미쳐버리죠. 그럼 험한 말이 나가죠. 서로 싸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할 빌미를 주는 겁니다. 또 우리는 행동도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관점에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의 관점.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죽어서 이 육체가 땅에 묻히거나 불타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영원을 위해 태어났어요. 아멘.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원하신 분과 교제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또한 사랑과 소망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강력한 믿음, 더 강력한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사랑을 더 크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어둠을 밝히며 승리하는 주의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할까요? 우리는 더욱 예수님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요?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삶 전체를
재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전신갑주 핵심 장비. 하지만 우리가 내가 가진 믿음, 나의 사랑, 나의 소망,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이 수시로 변해요. 나를 보면 삶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 약하고 흔들려요. 그래서 나를 보면 믿음이 있다가도 금방 없는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사랑과 소망도 더 키워야 하는데,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사랑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 갖고 안 돼요. 내 사랑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 죽게 하려는 게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멸망해야 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습니다. 더러워진 인생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빛의 새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 생명이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나와 세상 사람의 차이는 뭐냐? 내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날마다 더 깊이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날마다 그 새 생명이 더 많이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겁니다. 생명이 안에 있어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나니.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그건 뭐냐? 말씀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까 그 말씀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그냥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사랑도 그냥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께 뿌리를 두는 예수 중심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랑 못해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뿌리가 돼야 사랑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도 막연히 저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나는 저 천국을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다?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에도 예수님 계시면 하늘나라. 거친 들에도 예수님 계시면 하늘나라. 아파트에 살아도 예수님 계시면 하늘나라. 초가집에 살아도 예수님 계시면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가져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전체가 아니라 맛보기 부분이죠. 우리는 조금 맛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맛있다. 어떤 음식점 가면 메인 요리를 주는 게 아니라 맛보기 주잖아요. 그거 먹고 아, 참 맛있다. 다음에 꼭 먹어봐야지.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시래기나마 맛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맞출수록 그 은혜의 역사가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아멘. 남은 다 슬퍼하는데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남은 염려하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장차 우리 구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될 때, 언젠가 그분을 우리 얼굴로 마주보게 될 때, 영원하고도 충만하신 예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영원하고 충만한 예수님의 평안, 영원하고 충만한 예수님의 기쁨, 영원하고 충만한 예수님의 축복, 영원하고 충만한 예수님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때는 장애물이 없어요. 그때는 온전히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기준과 결론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예수님이 기준. 그 말은 뭐냐? 염려가 올 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마태복음 6장 염려하지 마라. 아, 맞아. 염려하지 말자. 누가 미워질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 원수를 사랑해라. 아, 맞아. 원수를 사랑해야지.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딴 사람 말 듣고 아, 그런가?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끝.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인 겁니다. 거기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날마다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더욱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방을 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집에 방이 많잖아요.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근데 방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 열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방에도 4개 들어있네요. 내가 10개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 방도 당신 거예요. 여기도 내가 뭐 숨겨놨네요. 당신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준비인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더욱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여행자입니다. 천성을 향해 여행합니다. 우리 모두는 군사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여행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도록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뭐라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약해진 무너진 형제자매를 강건케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와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쓰고 더욱 순종하는 것, 그거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남이 내가 배고프다고 대신 밥 먹어줄 수 없듯이, 제가 이전에 어떤 이야기에서 읽었는데 어떤 애가 시험 공부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 나 배가 고픈데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 대신 밥 좀 먹어줘, 배가 고파. 근데 그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얘가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사랑 내가 키우고 내가 더 주께 순종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내 믿음 좋으니까 너는 네 맘대로 해,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여정은 긴 여정이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치열한지라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건강하고 아주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막 빨리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같이 가자니까 싫어, 나 혼자 갈 거야. 그런데 뒤에 가는 두 사람은 몸도 비리비리하고 뭐가 좀 부족하고 서로 손잡고 우리 같이 가자, 도와주며 가자. 한참 가다 보니까 먼저 가던 그 건강한 사람이 사막에 쓰러져 죽어 있어요. 근데 비리비리한 두 사람은 안 죽어요. 서로 붙잡아준 거예요. 힘들어? 우리 좀 쉬었다 가자. 내가 붙잡아줄게. 너 피곤하구나. 내가 너 돌봐줄게. 서로. 그래서 그들은 함께 가기 때문에 온전히 사막을 통과해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제발 이 사람만 없었으면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세요. 누구는 계속 위로받기만 하고 누구는 계속 격려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부모가 다 주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자녀가 부모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힘들 때 딸이 와서 위로합니다. 아빠 힘내. 그러면 그 위로가 뭐라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꼬마가 와서 툭툭 치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 한번 불러주면 힘이 나는 게 뭐냐?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위로합니다. 여러분, 인사 서로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사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샬롬. 예, 째려보지 마시고 샬롬. 얼굴에 미소를 짓고 미소 연습하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거울 보고 연습하겠습니다. 왜? 연습을 안 하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웃는 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일부러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악수도 하시고. 아멘. 오늘 이후로 몰랐던 사람하고 악수해 보세요. 우리 한번 악수 한번 할까요? 그러면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응? 샬롬으로 가는 거예요. 악수하기 싫다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포옹도 해주고, 예? 또 감사하고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칭찬해주고, 예, 칭찬. 말도 똑같은 말이지만 칭찬을 하면 달라져요. 오늘 성가대 찬양 굉장히 아름답고 은혜로웠습니다. 예, 제가 칭찬을 안 하다가 하니까 놀래잖아요. 예, 여러분도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칭찬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예배가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예배가 바뀌면 사람들이 옵니다. 전도 안 해도 옵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부흥합니다. 아멘. 전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바울처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흔들릴 때 진리로 붙잡아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힘들다 그러면 중보기도 해주고 교회를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경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나귀 타고 입성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배반당하셨고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복음의 큰 한 가지 약속이 뭐냐? 그게 바로 재림의 약속인 거예요. 다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큰 약속이 뭐냐? 재림. 이미 오신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곧 다시 오십니다. 땡칠 때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갑자기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내가 살아있다면, 살아서 그분을 대면한다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일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뭐 재밌는 거 하고 있고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결선하고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는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 예수님을 얼굴을 보며 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고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은밀한 것도 다 드러납니다. 지금이야 숨기지만 그때는 우리가 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 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항상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지금 오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사실은 두려울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려야 할 날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승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어둠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온전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와 주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면 나는 언제 오시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은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1년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1년 동안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그때 맞이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1년 지나도 똑같아요. 1년 지나도 준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재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든다면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지금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맨날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매일 재림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면, 주님이 오신다면 기쁨으로 나는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직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 드려보세요. 이 예배 끝나면 예배가 더 이상 없다. 이게 내 마지막 예배다.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인 것처럼 만나기 바랍니다. 마지막 헌신처럼 행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더욱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더욱 새로워지시고 더욱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서로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가운데 반드시 곧 갑자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는 복된 성도와 복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포한 진리의 말씀에 따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 인생을 재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믿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 맞이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소망, 사랑, 예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세워주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